몇 주 전부터 사도행전 4장 말씀, 5장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오늘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을 제가 읽고 우리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그 소유를 팔아 그래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알만한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짜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지난 한 2주일 그 사이에 저 개인적으로 큰 일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 차 한 대가 이제 타이어 교체할 시기가 되어 가지고요. 2주일 전에 코스코에 가서 바퀴 4개를 다 바꾸었습니다. 새로 갈았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마치 어릴 때 신발 새로 사서 신는 어떤 그런 기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일주일 전부터 차량 앞에 그 계기판에 어떤 그 불이 들어오면서 경고 문구가 뜨는 것이었습니다. 타이어 프레셔 is low, 그러니까 타이어 압력이 굉장히 낮다, 어떤 그런 경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타이어 바람을 다시 집어넣었죠. 다시 타는데 또 이 계속 문구가 계속 뜨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제 코스코로 그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혹시라도 뭐 보이지 않게 못이 박혀 있거나 뭐 이런 나사 같은 것이 박힐 수가 있으니까 좀 잘 점검해 달라. 혹시 그거 있으면 좀 픽스해주고 고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잠깐 후에 다시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차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이 없다. 괜찮으니까 가서 그냥 타도 된다. 그래서 다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요. 또 불이 켜지고 또 경고문이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조금 더 자세히 좀 봐주지.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이런 마음이 주석에서 막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물론 큰 일은 아니지만 소중한 또 작은 어떤 도전 메시지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차에 바람이 조금만 빠져도, 그리고 바퀴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차는 달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차가 아무리 좋아도 뭐 갖가지 성능을 다 갖춘 그런 아주 비싼 차라고 할지라도 바람이 빠지면, 차에 어떤 그런 이상이 있으면 그 차는 정상적으로 달릴 수 없다, 달려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고친 다음에 작은 것이라고 해도 그 다음 달릴 수가 있고 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저는 여러분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요, 이 본문이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이 부부가 어느 날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 아나니아가 그 판 값의 얼마를 감추고 이제 그 사도들에게 바친 헌금한 거겠죠. 근데 문맥적으로 보면 아나니아는 자기가 판 것을 다 들이지 않고 일부를 감추고, 그리고 사도들에게는 내가 판 것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보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말이 선포되어지자 이 아나니아는 쓰러지게 되죠. 그리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나서 아내 삽비라가 남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때도 마찬가지지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삽비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이 얘기해요. 이것뿐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삽비라도 마찬가지 쓰러져서 숨을 거두게 되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계속 읽는데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계속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이야기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것입니다. 아름답고 성령이 충만했던 그런 교회, 그 거룩한 공동체,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지금까지 우리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사도행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잡혔다가 풀려나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성령이 충만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같이 교통하면서 자기 것을 또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쭉 이어져 와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사람이 죽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어떻게 보면 그 사도행전의 좋은 그 흐름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듯한 어떤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해가 좀 안 되고 당황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래요, 조금 자기 것을 숨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기의 것을 팔아서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속였다고 해서 어떻게 죽어 나가야 하는가?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사도행전을 가르쳐 주셨던 그 교수님에게 던졌던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당황스러울 수 있는 이야기가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소개하고 있는가? 저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메시지? 좀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한 가지는 뭐냐면, 완전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에도 문제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아무리 완전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고 퍼펙트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실수할 수 있죠. 문제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퍼펙트한 완벽한 교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되어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완료형이 아니죠. 이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완전하게 갖추어진 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부족하지만 연약한 것 계속 있지만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세워져 가는, 그게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성경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 가운데 좀 부끄러울 수 있는 당황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를 다루는 중요한 이야기, 이유, 그리고 메시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제거해야 한다. 저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나간 것,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잘못하면 죽는다, 그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나간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경고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호해야 한다. 그리고 용납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와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영이 있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제거해야 된다. 죽일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거해야 할 우리 안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떤 것일까? 자신의 이 내면 속에 있는 이 상함, 욕심, 어떤 이런 것들을 성령 안에서 온전히 처리하지 못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용해서
교회를 공격했던 이 악한 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악한 영, 그 모습,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그것은 하나, 여러 가지 꼽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저는 거짓, 다른 말로 말하면 위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그들을 지책하지 않으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왜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그들이 방탕해서 사기를 쳐서 못된 짓을 해서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 겉들은 번들하지만 그 속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이게 무엇입니까? 거짓이죠. 위선의 모습, 어떤 외식적인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지난 9월부터 한 2달 가까이 그 새벽에 우리 예레미야를 계속 묵상하고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누었던 것처럼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심각한 그런 죄가 있다면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 그래서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속으로는 나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야. 근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대로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 속으로는 이 바알을 섬기면서 겉으로는 성전을 드나들면서 그럴듯하게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유다의 이 모습. 그리고 이 속으로는 세상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돈, 어떤 물질,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을 계속 쫓고 그것만 추구하면서 살다가, 근데 겉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바로 위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거해야 할 구체적인 위선은 어떤 것인가?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위선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2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거룩한 척하는 그런 모습. 자, 그것이 위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무엇의 문제냐면 동기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드린 것, 이건 너무 귀한 것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대단한 그런 귀한 일 그들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동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그 4장에서 이어지면서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그 사도행전 그 4장의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37절에 그가 밭이 있으니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그가는요, 바로 이 바나바라고 불리는 요셉이에요. 요셉이 자기의 밭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드린 거예요. 헌신한 거죠. 자, 이 모습을 누가 보았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본 것입니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저들이 저렇게 드리니까 사도들이 칭찬해 주는구나, 인정해 주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자기들도 인정을 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처럼 그렇게 소유를 팔아서 드린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기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게 무서운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시기하는 그 마음의 뿌리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자랑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다 인정받고 있네? 그게 자꾸 마음에 이게 들어오니까 비교가 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한 거죠. 저는 그렇다면 우리도 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을 할 때,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런 일들을 할 때, 헌신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 내가 어떤 동기로, 무슨 동기로 하고 있는지. 만약 다른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 정도는 이렇게 해야지, 어떤 그런 마음 가지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 나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이 나를 높여줄 거야.
어떤 그런 마음의 동기,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말이죠.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위선의 실체입니다. 속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겉으로 거룩한 척, 경건한 척하는 이 모습,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짓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거짓말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대로 하면 누구를 속인 거죠? 성령을 속인 거예요. 바로 이 점을 베드로가 분명하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3절과 4절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가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냥 봤을 때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또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그의 그 마음 안에 뭐가 가득한 거죠? 사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주는 생각, 이 교만, 시기심, 그리고 어떤 탐심, 이런 마음들이 그 안에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성령이 가득한 사람처럼 행동했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죠.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했다.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구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다 드린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 마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 내 마음에는 사단이 주는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시기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자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이런 마음들이 가득한데, 그런데 겉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신앙생활들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하면서 정작 돈을 예배해요. 그리고 명예를 쫓아갑니다. 성공을 쫓아갑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평안, 어떤 만족, 이런 것들만 체험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마찬가지. 그리고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우리는 늘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정작 그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 얼마든지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속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시는 것처럼, 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게 뭡니까? 거짓이죠. 외식입니다. 그리고 위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선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간첩이다. 영적인 간첩과 같은 것. 거룩한 무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세상의 조종을 받고 있는 스파이 같은 것. 바로 이런 영적인 스파이, 간첩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호해야 합니다. 거절해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을 끊어내고 용납하지 않고 버릴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삶,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선은 절대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돼. 그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한 가지는 뭐냐면 위선은요, 먼저 자기 자신의 이 신앙, 개인의 삶을 아름답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 인생을, 그 삶을, 그 신앙을 굉장히 추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을 말해서 죽었죠. 그들이 죽었다는 것, 이게 보여주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처럼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거짓말하면 속이면 죽는다. 여러분, 이게 메시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래서 거짓말해서 죽는다면 여러분, 지금도 죽어나가야 되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저부터 죽어나갔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참 전에 죽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죽었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들이 더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끊어진 거예요. 단절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중단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선은 그렇게 사람을 추하게 만들고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흘려보낼 수 없도록 하는 것. 그래서 죽지는 않아도 마치 죽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위선이 주는 악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 분석학자인 스코트 팩이라는 분이 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거짓에 익숙해지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거짓말을 한다. 그렇게 되면 그는 거짓말장이가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태는 그는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인생을 산다. 이것이 최악의 비극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위선적인 거짓, 어떤 가식적인 이런 모습, 이건 자기를 망가뜨린다. 더 나아가 이런 위선은요, 자기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교회를 흔들고 파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을 행했는데, 만약 거짓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거짓말했음에도 그게 그냥 묵인되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도 다른 사람들도 닮았을 것 같아요.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해서 내 것 챙기고, 그 탐심이겠죠. 그냥 하시면서도 살아갈 수가 있구나. 저게 더 좋은 현명한 방법이구나. 이런 생각, 이런 인식이 확산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이가 몇 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나이가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젊은 사람들이 본다면, 자녀들이 보고 그렇게 나도 해도 괜찮겠지, 아마 그런 생각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진리를 수호하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외치는 곳이 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의 말씀, 우리가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사명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곳, 바로 이곳이 우리 교회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 우리가 거짓의 영이 있다면, 그 용납한다면, 그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교회는요, 그 신앙 가운데는 이런 아름다운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 없을 거예요.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그 뉴스인데 좀 오래된 건데 기억이 났습니다. 대전에서 어떤 아파트에서 있었던 그런 일로 기억이 나는데, 어떤 한 청년이 이제 그 아파트에 이사를 온 거예요. 이사를 와서 짐 다 정리하고 이제 대청소를 했는데요. 그 한국에는 이제 그 가스레인지 그 밑에는 잘 청소를 안 하죠. 이렇게 뭐 꺼내기도 힘들고 집어넣기도 힘들고 잘 청소를 하는데, 이제 이 청년은 마음 먹고 구석구석 다 청소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가스레인지 밑에도 이제 막 빗자루를 넣어가지고 이제 먼지를 털어내고 이렇게 긁어낸 거예요. 근데 청소를 하고 이렇게 딱 긁어내는데 뭔가 이렇게 딱 촉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니까 뭐가 나왔냐면 하얀 흰 봉투가 하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그 봉투 안에 얼마가 있었냐면 한국 돈으로 무려 450만 원이 그게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만약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기분이 딱 들겠습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이거 횡재다, 이게 웬 횡재냐,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했냐면 그 돈다발을 찾아주기 위해서 전 주인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전 주인이 여기에 넣었을 것이다. 주인을 막 수소문해가지고 간신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그 돈을 돌려주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주인이 이제 신장 투석을 받고 있는 어떤 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혼자 사시니까 혹시라도 도둑이 들까봐 아무도 모르는 손이 닿지 않은 그곳에 돈을 숨겼는데 그만 이사 가면서 깜빡 잊어버리고 이사를 가게 된 거죠. 저는 그 기사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나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들의 이야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로 끝을 낸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되는 것, 아주 날카롭게 우리 자신, 우리 내면을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만약 우리 안에도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것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거짓, 그런 가식, 그런 위선이 있다면 제거해야 된다. 잘라버려야 된다. 죽일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러면 제거할 수 있는가? 세 가지 팁을 간단하게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그 뭐냐면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나니아가 제가 얼마를 숨겼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왔으면 어땠을까? 삽비라도 마찬가지죠. 삽비라에게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기회가 있다면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속였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돌이켰다면, 회개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도 이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그 이야기, 이 복음의 역사, 그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이 복음의 이 축복, 그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날 데 있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정말 중요한 소중한 사람으로 쓰임 받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런 내 안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끊어버리기 위해, 제거하기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영적인 좋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또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누었던 것처럼 남편 아나니아가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요 일부분을 감췄을 때 이것을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알았었죠? 자기 아내가, 삽비라가 알았잖아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남편이 그렇게 했을 때 이 아내 삽비라가 여보 안 돼, 이거는 큰일이야, 이건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야, 이거 죄야, 빨리 있는 그대로 해야 돼, 다 드려야 돼, 그렇게 조언하고 그렇게 얘기해 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여기 우리 부부가 함께 이렇게 앉으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리고 부부에게 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부가 한 사람만 그렇지 않고 양쪽 다 우리 부부 모두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어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한 사람이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괜찮아요.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으면 되는 거죠. 한 사람이 깨어있고 한 사람이 기도하고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보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제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부부가 아니라 혼자 오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있는 우리 서로가 그런 면에서 좋은 영적인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 다른 지체들, 우리 형제 자매들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한 것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언할 수 있는, 이끌어줄 수 있는, 그렇죠? 좋은 쪽으로 그 신앙이 갈 수 있도록 제대로 하나님 섬기면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신앙의 길을 사람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거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체가 약하다면 어떤 믿음 여러 가지 부분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삽비라와 이 아나니아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요구되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 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야 삽비라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구를 속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을 속였다. 자, 이걸 다시 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의 삶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다.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성령의 능력이 있었다면 이들은 속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 이 복음의 역사가 그들에게 펼쳐졌을 것이다. 그렇게 쓰임 받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으로 제가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진리의 사람이 되어서 정직하고, 그래서 이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삶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이 성령의 능력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제거하고요, 깨끗한 모습, 청결한 모습, 순결하고 정직한 신실한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2000년이 지났지만 이 시대의 사도행전의 새로운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써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으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